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26편 이 시편을 보았는데요. 126편은 누가 이 시를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기한이 다 차고 하나님 계신 저 예루살렘 고향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시기가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때가 아니고 아직은 바벨론에서 지내고 있는 그 시기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특이한 점은 이 126편 6절로 되어 있는데 1절과 2절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었고 5절과 6절은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특별히 이제 5절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특별히 오늘 이 기도 말씀의 제목을 눈물을 머금은 씨앗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요. 도대체 이 눈물을 가득 품고 있는 그 씨앗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눈물을 머금은 씨앗은 소망을 품은 씨앗,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예레미야는 40년 이상이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아무 걱정할 것 없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만 철떡같이 붙잡고 믿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레미야도 끌려갔어요. 그리고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통해서 말씀했고 또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같이 갔지요. 그때서야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너희가 기한이 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그제서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회개를 합니다. 돌이킵니다. 믿음을 회복해요. 그리고 다시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희망이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려도 그때가 오질 않는 거예요. 젊을 때에 바벨론으로 왔는데 이미 몸은 늙어갑니다. 병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바벨론에 온 옆 동료 형제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세월에 언제 하나님은 회복시키셔서 저 꿈에도 그리는 예루살렘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갈 수 있을까? 정말 그날이 오기는 올까? 내가 그때까지 살아는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고 그러자 백성들의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희망이 사라진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절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그런 거예요. 희망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희망은 내가 만들고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을 때는 사는 것 같지만 살맛이 나지만 희망을 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희망과 절망은 백지장과 같고 앞면과 뒷면과도 같아서 늘 함께 존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이 희망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백성들에게는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희망은 사람 나로부터 만든 것, 희망은 미래에 있을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으나 내가 그렇게 믿는 것, 소망은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입니다. 미국의 강철 왕 카네기를 아시는지요? 그는 젊은 날에 세일즈맨이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이나 무엇을 판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젊은 날 한 노인의 집에 세일즈를 하러 갔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그림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그림은 한 허름하고 낡은 작은 배가 있는데 그 배가 물 위에 있지 않고 땅 위에 있는 거예요. 물은 저 멀리에 있습니다. 카네기는 그 그림에 매료되는데 그 물 때문에 또는 땅 위에 있는 배 때문이 아니고 그 그림 밑에 쓰여져 있는 한 짧은 글 때문이었습니다. 저렇게 땅 위에 낡은 배가 있는데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저 말에 카네기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저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밀물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희망으로 붙잡았던 사람들은 그저 포기하고 안 되니까 현실 때문에 그저 주저앉게 되지요. 그러나 소망을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나 소망 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상상 속에나 꿈에나 있는 미래의 일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 17절은 말씀하시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다.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니까 저 먼 타국 바벨론 땅에서 희망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 소망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 정확하게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희망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날이 설마 올까 안 올라나 보다. 그때에 소망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시를 기록하고 시를 통해서 외치는 것이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시는 특이하게도 1, 2절은 과거형, 3, 4절은 현재형, 5, 6절은 미래형으로 기록되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처럼 우리처럼 2023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라보는 미래, 품었던 소망은 2025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저 꿈에도 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실 그때는 2024년이에요. 2023년 현재를 살면서 소망을 가지고 2025년으로 가서 2024년도 미래인데 마치 과거를 지냈던 사람들처럼 2025년에 그때 우리는 그랬었지, 너무 기뻤었지 하고 과거형으로 1, 2절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마음으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지만 이미 이루어진 더 먼 미래에서 과거를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백성이 되어서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백성들은 아직 저 꿈에 그리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은 바벨론에서 죽어가고 있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룬 것처럼 노래하고 있어요. 희망으로 하루하루 건너오던 그 사람들은 절망하고 무너져 갈 때 소망의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미리 본 것처럼 찬양하고 있었던 바로 희망과 소망의 사람들이 극명하게 진가가 드러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에 마침내 정금과 불순물이 구별되어집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마침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집니다. 절박한 환경을 만날 때에 그때 희망의 사람이었는지 소망의 사람이었는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 위에 배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것을 알기에 닻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 우리가 갖는 한순간에 버리는 그런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눈물을 머금은 씨앗은 위로받는 저 백성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을 의미하지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저들은 정말로 꿈에서라도 저 예루살렘 하나님 계신 곳 가기를 소망했어요.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애굽에서처럼 노예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다 채우며 살았어요. 집도 가졌고 가정도 이루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모르드게나 에스게처럼, 느헤미야처럼 권력도 가졌고 부도 누렸고 명예도 가질 수 있었어요. 백성들의 개인적인 삶이 보장이 되어서 자유로웠습니다. 거기에 종교의 자유도 있어서, 여러분 회당 많이 들어보셨죠? 회당이 최초에 바벨론에서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름대로 만족한 삶을 살았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은 성전이 다 무너졌었습니다.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않았고 폐허가 되었어요. 그곳에 다시 돌아가도 내 재산, 내 집, 내 가정 없습니다. 주장할 수도 없었어요.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순간 더 많은 고통, 고난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눈에 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저 예루살렘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고 내가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가보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창문을 내도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냈고 기도를 해도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기도를 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모했을까요? 육신의 모든 양식, 보장된 안전, 부요함, 명예, 권력, 이런 것으로는 도무지 채울 수 없었던 영혼의 공허함 때문이었어요. 이사야 42편,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143편도 말씀하십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쩍쩍 갈라진 마른 땅처럼 주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바벨론에서 가질 것 다 가지고 있을 것 다 있고 누릴 것 다 누릴지라도 영혼의 공허함, 저 채워지지 않는 영혼, 그것은 어찌할 수 없었어요. 오직 저 하나님 계시다 믿는 예루살렘 그곳에서만 영혼이 해갈될 것으로 믿었던 거예요. 선지자 에스겔도 바벨론에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물결이 나와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근원지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 단 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3년 마스크 벗어도 된다 한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 3년 동안 우리 어땠습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제한된 인원들만 모이라고 하고,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한편으로는 나 오늘 예배드렸다 마음의 위안을 가졌지요. 그리고 집에 앉아서 예배드리니까 편하기도 합니다. 시간도 많이 절약되었어요. 대충 옷 입고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리고 모이지 않으니까 코로나에 감염될 염려 좀 줄어들었고,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영혼이 어땠습니까? 충만하고 기쁘고 너무 좋았습니까? 육신은 편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딘가 모르게 뭔가 부족했고 채워지지 않았고, 주를 향한 갈망은 점점점 깨어있는 영혼들은 다 느꼈어요. 너무나도 그 영혼의 갈망에 우리는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오늘 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 양식으로 풍성하고 배부르게 되어서 입에는 기쁨으로 입술은 혀는 찬양으로 그렇게 가득 차며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머금은 씨앗은 추수의 기쁨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다 같이요. 시작.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이 그렇게 슬픈 일이에요? 씨 뿌리는 일이 추수하는 것보다 조금 쉬워요. 제가 해본 결과. 저는 농부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농사일도 사실 많이 거들었어요. 그런데 모내기를 하면서 울면서 모내기 하는 분들 저는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사람들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고 씨를 뿌리는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것일까요? 이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 슬퍼서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그것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씨 뿌리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들의 현실, 이들의 환경은 이제 내일 모레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나는 이미 늙어서 쇠해졌는데, 근데 씨를 뿌린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가을에 거둬들여야 할 씨를 오늘 뿌리러 나가는 것이 현실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할 이유는, 농작물은 우리의 슬픔이 그치고 마음을 다잡고 씨를 뿌려도 될 때까지 때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야 하는 그 시기를 놓치면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나가서 씨를 뿌려야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현실 때문에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계신 분 혹시라도 계십니까? 안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현실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 씨 뿌리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니, 현실 때문에, 아픔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해야 할 일,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예배의 씨를 뿌리시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충성의 씨를 뿌리시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축복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6절에서 또 한 가지의 의문을 볼 수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 유행가 가사도 아시지요?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돼. 봄에 씨앗을 뿌리면 추수할 때까지, 가을 때까지는 여름이라고 하는 시간도 기다려야 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가야지 추수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5절, 6절을 보니까 울면서 씨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 혹시 무협지나 이런 데에서 축지법을 보셨습니까? 축지법이 뭐예요? 이것을 연마한 도사가 한 걸음을 가면은 우리는 불과 1m지만 그 축지법을 하는 도사는 한 걸음에 50m, 100m를 가는 거예요. 이 원리가 뭐냐면 땅이 군뱅이나 용수철처럼 땅이 이렇게 압축이 되어서 오므라드는 거예요. 그때 한 걸음을 걸었을 때 땅이 다시 쫙 용수철처럼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걸음이 50m가 되고 100m가 되고 200m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시간의 축지법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확신이 있어요.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가을에 100% 반드시 이것을 수확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봄, 여름, 가을, 이 시간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어 추수할 때 이때는 소망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이들은 시간의 용수철처럼 그 절망의 시간들을 압축시키는 거예요. 이거 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망의 시간, 기다려야 되는 이 시간 보지 않고 나는 바로 소망의 시간에 내 시선을 두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살아가요. 경수가 끊어진 자신의 늙은 몸을 바라보니 내년 이때에 네가 어머니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실소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 그러나 1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때 사라는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을 본 것이 아니고 크고 견고한 성읍, 나는 도무지 올라가지 못할 저 무지막지하게 전쟁을 잘하는 저 안악 자손들, 그들이 지키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저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먼지로 사라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더니 그들이 밥으로 보였고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눈물 짓게 하는 현실, 그것 바라보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으나 추수하는 날,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다면 그때 우리는 기뻐하며 웃으며 곡식단을 가지고 오는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관계없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희망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아침 안개, 해 뜨면 사라지듯이 흔적도 없고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겠습니까? 소망을 품은 사람, 이 사람들은 그때 극명하게 보여지고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고난에 시선을 두지 않고 영광에 시선을 둘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서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날에 우리 다 함께 보기를 소망하고 꿈꾸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단 아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오늘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아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아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희망을 바람 불면 없어질 그런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이 답답함, 영혼의 황무함을 깨우는 충만케 하는 그런 내가 되기를, 그리고 현실에 이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망, 기쁨의 추수를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람 불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침하늘 여와 같이 없어지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기준을 두었던 삶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풍성을 원하고 영혼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주여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 저 눈물의 땅 눈물의 시간 절망의 상수에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사람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풍족하게 하실 그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는 현실에서 내 눈을 들어서 저 멀리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웃으며 달려갈 수 있기를, 그 말씀 소망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성민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